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패가 없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치고 성공이 꼭 보장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행착오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업에는 정말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다면 그 정성 자체가 이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사업을 평가하실 때에 그 업적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고 마음속의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다면 그 사업은 또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수많은 방면으로 그와 같은 이 섭리가 나가기 때문에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 성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업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갑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그러한 이 사업, 투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탄과 또 악령들과의 그와 같은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개인 간에 일어난 전쟁은 그저 가시적인 표면에 나타난 전쟁이고 실제로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바로 진짜 전쟁입니다. 그 선악간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탄과 그의 악령들, 죄와의 투쟁을 계속하시는데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길고 복잡한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야 하고 선한 감화를 끼쳐야 하고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인가를 모든 우주 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게 되고 아주 집요한 그 같은 투쟁과 노력이 있는 것이 선악간의 투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간의 투쟁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 실패를 모르는 사람, 우리 느헤미야에 대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마음으로 아주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분은 좌절하거나 절망한 적이 없었어요. 또다시 일어나서 또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끝까지 투쟁해서 마침내 그 사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는 패배란 게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원래는 페르시아 왕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 왕궁에서 개인 비서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늘 저쪽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망하기 전에는 강력한 군대도 있었지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는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없었어요. 군대도 없고 국가 조직도 없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사람도 적고, 이런 형편에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 주변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끝없이 이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면 또 무너지고 성벽을 세우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50년, 60년 이렇게 지나면서도 그 일이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과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중세시대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애언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2300개가 계산되어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중건령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쉽게 그냥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추진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또 추진하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시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으면서 이러한 이 고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힘없는 상태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 저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정말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호의를 갖게 되었고,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문서로 해서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그 문서와 총독직을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먼지가 쌓이고, 정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암행을 나갔습니다. 정말 성벽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밤에 가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물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계획이 다 세워진 다음에 백성들 앞에 총독으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총독 직분을 주었고 내가 이제 총독의 권한과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도록 합시다. 백성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이제 부풀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막연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짓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짓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짓고, 전부 책임을 져가지고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성벽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팀이 약 40개 팀이 되었습니다. 물자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일시에 일어나서 백성들이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방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지난번에 오랫동안 했던 것처럼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욕을 하고 무기를 휘두르고 죽일 것처럼 협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이 했던 짓들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백성들에게 무기도 잡고 그 다음에 공구도 잡고 싸우면서 그들이 오면 싸우기로 했어요. 싸우면서 물리치고 또 일하고 한편에서는 일하고 또 한편에서는 싸우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실패가 없다는 확신이, 불같은 확신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확신이 그때 일하는 모든 일꾼들 마음속에 다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용기를 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또 일하고 전쟁하면서 또 일하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일했어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여러분 90년 동안이나 짓지 못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다운 국가를 행세를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초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의 새 천사 기별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불신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표가 여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날일 때부터 시작된 기간인 것입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 해자는 성벽 둘레를 파는 그 물을 이렇게 넣는 그와 같은 통로를 물통로를 말합니다. 외적이 쉽게 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로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준 하나님의 계획서였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끝까지 싸우면서 일하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사업을 추진해 갔습니다. 52일 만에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저희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방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투서질도 하고 왕에게 투서질도 하고 온갖 모욕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범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절 가능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전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구원받은 죄인들이, 이제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너무나 행복해서 죽어 없어질 죄인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예수님은 항상 보았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성공하는데 이것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헌신했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나의 한마디가, 나의 봉사가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하나의 작은 정성스러운 봉사가 된다면 그러한 봉사들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끝없이 그들에게 격려하고 심지어 잘 믿는 신자에게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뒤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그것도 또한 영혼 구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사업만큼 고귀한 사업은 없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요한 웨슬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갖고 이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훌륭한 과거의 모든 종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종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들,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물교훈 33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숨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하늘의 밝은 구원의 빛이 가득히 채워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이 지구도 끝날 것입니다. 이 끝나가는 지구, 끝나가는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아름다운 하늘의 생명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실패가 없는 사업 한번 참여해 보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영원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